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가정에서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6주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고, 또 계속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특히 오늘은 시가서를 볼 때 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사실 지금 제 솔직한 심정은요, 이거 빨리 끝내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빨리 끝내고 막 오늘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 좋겠다. 그때 준비했으니까 해야 되니까 제가 빨리 하고 오늘 좀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딱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가서가 하나님을 굉장히 좀 찬양하며, 또 이 시가서를 또 지혜서라고도 또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렇게 5개입니다. 이 구약성경 표를 보면은 지난주 우리가 역사서를 했는데요, 에스더까지 했었고요. 그때까지는 이게 타임라인이 다 보이는 어떤 정확한 시간대로 가는 어떤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시가서는 이제 타임라인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없지만은 다양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또 그런 어떤 지혜의 말들이 담겨 있는 책을 이제 시가서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이 5개가 그렇다고 다 공통적이라고 볼 수는 좀 없어요. 그래서 시가서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Book of Wisdom, 그러니까 지혜서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시편과 지혜서 뭐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딱 다 똑같진 않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좀 다른 5책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시가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편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보겠지만은 시편은 찬양들이죠. hymns, praises,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찬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욥기, 잠언, 전도서는 말 그대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지혜들이 담긴 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들, 노래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제가 들어가서 보겠지만은 공통적인 주제를 좀 한 몇 개만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historical background, 어떤 역사적인 배경은 따로 없고요. 이거의 공통 주제는 아무래도 이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될 것 같습니다. 시편도 잠언도 전도서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욥기에서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시편은 우리가 잘 알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다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전도서,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이런 경외에 대한 주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물론 아가서에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상반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지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지혜. 제가 이렇게 처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해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다. 하나님의 땅, 그리고 애굽이 있었어요. 이집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집트는 좀 세상으로 표현되니까 더 풍부하고 막 뭐 먹을 것도 많고 더 막 풍성, 어떤 보여지는 것에 대한, 그래서 약속된 땅에 거할 것인지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대조가 지리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두 개가 늘 대조됩니다. 특히 잠언에서도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늘 계속해서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반대는 뭐냐면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 인간의 지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시가서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또 선과 악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과 악,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대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들이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어떤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특히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에 대한 사실은 답을 주는 책이 특히 전도서가 굉장히 그런 중요한, 그러니까 전도서와 욥기서는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더 설명드리겠지만 잠언과 전도서를 저는 좀 같이 함께 보려고 하고요. 이게 좀 같이 봐야 되는 책이에요. 특히 잠언과 전도서는. 그리고 저는 오늘은 좀 익숙한 시편으로 순서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욥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아가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욥기서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시편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로 표현한다면 시편은 그때의 어떤 찬양집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에 모여져 있는 책들을 시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시다 보면은 뭐 중간에 셀라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셀라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어떤 찬양의 반응과 같은 것이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다윗의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어디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뭐 어디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이제 그런 것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뭐 찬송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 찬송가들이 다 찬양이 모아져 있는 것이고, 또 예전에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경배와 찬양 책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기타 조금 치시고 교회 좀 다니셨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수련회 한번 좀 다녀왔다 하는 분들 그 책 가지고 기타 연습하면서 여학생들은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남자분들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찬양집과 같은 어떤 여러 찬양들이 모아져 있는 것.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특히 수도원 운동, 사막 운동 같은 경우도 보면은 수도원에서는 시편으로 찬양을 많이 불렀다고 기록이 나와 있고요. 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이 그 가사가 시편에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군데군데에서 나오지만,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 읽다 보면은 이게 시편에 있는 거였구나, 또는 성경을 많이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좋은 효과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어요. 장르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방법도 조금은 달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뉴스를 읽는 것과 시집을 읽는 것과 뭐 소설을 읽는 것과 그다음에 뭐 바이오그래피 같은 걸 읽는 거를 우리가 다르게 읽기 때문에 성경도 사실은 그게 적용이 동일하게 됩니다. 찬양이다 보니까 어떤 역사의 이야기를 읽는 거나 또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접근을 하죠. 뭐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실 텐데요.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면 시편은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로 읽는 책이 아니라 가슴으로 읽는 책이다. 그렇죠? 어떤 지식을 습득하거나 어떤 문법이나 어떤 흐름이나 어떤 내용을 보기보다는 그것을 마음으로 좀 읽으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읽는 그런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게 문법이 맞는지 뭐 스토리 라인이 맞는지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 날 저 가사가 내 가사가 되는 거야. 물론 가요도 똑같죠. 이렇게 가요 듣다 보면 저 시련 얘기가 내 시련 얘기고 그렇게 다. 여긴 가요도 안 들으시는구나. 다 성경만 매일 읽으셔서. 그 노래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하죠. 마치 내 이야기를 부르는 것 같고,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 더 시편은 어떤 우리 마음 속에 확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죠. 찬양을 하다 보면, 시편을 읽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나의 고백이 되는 그런 책. 그래서 이 시가서의 어떤 매력 같은 거는 읽을 때마다 좀 새로운 것이 있어요. 이런 게 있었나? 특히 이제 잠언에 가서는 이게 더 많이 나오는데, 잠언에 이렇게 짧은 지혜들이 막 수백 개의 지혜들이 써 있는데 그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이나 잠언 이렇게 시가서는 계속 읽을 때마다 좀 뭔가 새롭고 주시는 마음이 있는, 물론 다른 책들도 읽고 또 읽다 보면 그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긴 하겠지만요.
특히 시가서는 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시편이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읽는 책은 아닙니다. 오늘의 찬송가, 여러분들 찬송가 보시면은 그 주제별로 모아져 있는 거 아시죠? 네,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경배, 순종, 성탄 다 모아져 있고 이렇게 어떤 주제별로 묶어놓은 것처럼 사실은 시편도 그냥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잘 짜여진 하나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의식하고 인지하고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시편은 단순히 감정으로만 읽는 책이 아닌 게 굉장히 잘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짜여진 어떤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을 미니 성경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미니 성경. 왜냐하면 시편 안에 창조의 이야기서부터 시내에서 받은 율법의 이야기, 사막의 이야기와 성전의 이야기와 불순종을 통한 포로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들이 사실 그 안에 다 어떤 하나의 스토리처럼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은 조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래도 한국 찬송가를 참 많이 알고 또 성경도 이렇게 알기도 알지만 이제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 새로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시편은 몇 장 몇 절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죠? 시편 몇 편이라고 그렇게 해야죠. 51편 몇 절 그렇게. 근데 총 몇 개가 있냐면 150개가 있습니다. 150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많이 이렇게 의식하면서 보진 않으셨겠지만 보시면은 시편은 5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혹시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은 제 1장 하고 쭉 나오고 또 중간에 제 2장. 사실은 크게 보지 않았던 이유가 우리랑 크게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 5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 1, 북 2, 북 3 그렇게 제 1장, 제 2장, 3장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통틀어 쫙 보시면은 1장과 2장은 다윗의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다윗의 어떤 찬양과 또는 다윗의 실수들, 그러니까 포로 전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3권은 포로와 멸망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들이 조금 더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굉장히 이게 각각의 책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잘 쓰여진 하나의 신학책,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장르와 시편 안에서 나누어지는 장르와 또 구조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쓴 The Song of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시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묵상집입니다. 아마 하루하루로 돼 있는데 거기 서론에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글을 쓰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은 그 글을 쓴 저자들의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쓴 사람의 우리가 같이 그것에 들어가요. 서약과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며 간구와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그분께 의지하고 통곡과 불평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고백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묵상과 회상 또는 스스로 돌아봄을 통해 새로운 지혜와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도록 인도합니다. 네, 저 해는 제가 잘못 쓴 해입니다. 팀켈러 목사님 잘못 쓴 해는 아니고 지혜가 지금 타이포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좀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잘 보이시죠? 네, 시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150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장르를 조금 보여드리면은 크게 보면 한 6개, 7개의 장르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다 영어라서. 근데 뭐 여긴 캐나다니까, 그죠? 캐나다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쓰면 좀 그랬을 텐데 캐나다니까. 네, praise 찬양의 시가 있죠. 이게 제일 시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대조되는 게 뭐냐면 lament 탄식의 시. 탄식, 그러니까 막 고통에 대해서 비탄과 아픔을 표현하는 시가 이제 탄식의 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로열 시는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제왕시라고 표현해요. 한국말로 제왕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시. 우리 마지막 불렀던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 그런 제왕시, 로열 힘 프레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wisdom 뭐냐, 이게 지혜.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이렇게 대조되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어떤 지혜의 시고요. 감사의 시가 있습니다. 감사의 시. 이것은 찬양의 시와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막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의 시는 조금 이제 비슷하지만 뒤에 어떠한 기도를 했고 어떠한 응답을 주셨고 그에 대한 어떠한 감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hymn, 이거는 경배의 시. 이것도 뭐 찬양과 비슷하지만 더 worship, 어떤 경배에 초점이 맞춰진 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trust. 이것은 신뢰의 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제 시편을 굳이 이제 장르로 카테고리로 나누자 한다면은 한 이렇게 7개로 나누는데요. 이거를 더 큰 차원에서 딱 2개로만 나눈다면 찬양과 경배, 그다음에 탄식의 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조되는 거죠. 찬양과 예배와 막 제왕시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탄식의 시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탄식의 시를 보다 보면 좀 사이드 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 막 엄청 불평하고 엄청 불만하고요. 심지어는 막 저주를 합니다. 원수에 대해서. 제가 욥기 때 또 다시 그 부분을 좀 나누겠지만, 야, 다윗이 이래서 되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막 불평 불만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은 욥기에서도 더 잘 나와 있지만은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격식을 아무리 차려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죠. 기도는 어떤 기도가 제일 좋은 거냐? 뭐 5손가락으로 해서 뭐 감사, 찬양, 뭐 간구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신 기도는 그냥 진솔한 기도예요. 진솔한. 순서 없어도 그냥 내 마음을 막 쏟아내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다 섞여 나오거든요. 감사도 나오지만 불평, 불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고통,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 시편은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2개로 나눴을 때 아까 1권과 5권까지의 흐름도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요. 그 얘기 전에 일단 그냥 간략하게 저자들만 조금 보여드리면은 다윗의 시가 분명 많고요. 물론 이제 제 70인역에 대한 뭐 좀 다른 내용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고, 솔로몬, 그다음에 모세, 지난해 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90편 90은 모세의 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저자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이렇게 다시 그룹핑한 건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아까 뭐였죠? 파란색이 라멘트잖아요, 그죠? 탄식. 그다음에 빨강과 그 외에 뭐 주황, 노랑이 이제 뭐 감사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1에 확실히 탄식이 훨씬 많죠, 그죠? 탄식이 많고 2에도 탄식이 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3, 4, 5로 가면서 훨씬 더 감사와 어떤 경배가 더 많아지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이 어떤 시편의 흐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 2권과 4, 5권의 어떤 차이도 있지만 크게 탄식과 감사를 나누자고 한다면 탄식이 앞부분에 많고요. 이게 교묘하게 이 시편이 계속 가면 갈수록 오히려 찬양의 시가 더 많아지는 것은 분명히 우연이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시편에 대한 흐름을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각 권, 그러니까 1권, 2권, 3권, 4권, 5권이 끝나는 마지막 절, 제가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각 권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제 1권은
시편 41편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1권이 끝나고요. 2권 시편 72편 19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게 2권의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3권 시편 89편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4권 시편 106편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 5권, 그리고 이것이 시편의 전체적인 마지막 150편 그중에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각 권이 끝날 때마다 사실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진 않겠지만요, 마지막 5편이 있죠. 그러니까 146, 147, 148, 149, 150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146편의 첫 절, 마지막 절이요. 제가 읽진 않고 딱 눈으로 보시면 보이죠. 147편 1절 그리고 마지막 절. 네, 사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148편 1절 할렐루야 시작해서 148편 14절이 할렐루야로 끝나고요. 149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그다음에 마지막 150편이 할렐루야 시작하고 마지막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 각 편마다도 물론 그 안에 스토리가 있지만 결국 시편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분명히 아픔도, 이해하지 못함도, 고통도, 탄식도, 때로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인생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되기도 하고, 또 분명히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라는 것. 그런 고백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게 시편의 어떤 큰 그림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눈 것이고요. 자, 잠언과 전도서는 제가 좀 같이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언은 대부분이 솔로몬이 썼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도 다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 굉장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또 역사서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 물론 지혜, 아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좀 같이 쓰여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또 워낙 교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wisdom과 intelligence, 어떤 지식은 좀 다르다고도 표현하죠. 다르기도 하고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심지어는 세상에 말하는 지혜라고 해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요, 잠언을 좋은 가르침의 책,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법 또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뭐 최근의 일은 아니에요. 아마 지난 10, 20 꽤 오랫동안 가장 많이 이렇게 읽혀지고 찾아지고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북들을 보면은 다 self-help 북들이잖아요. 뭐 Seven Steps to Success, 뭐 7단계, 뭐 지혜롭게 살아가는,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습관,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그 source, 그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우리가 노력해서, 물론 노력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지혜로서 우리가 그것을 성공하거나 그걸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인본주의 사람의 포커스를 둔 근원을 둔 것과 하나님에게 근원을 둔 것은 사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서에서는 계속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 성전, 예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가 밑바탕이 된 지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살고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지혜들이 담겨 있는 책이 잠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개발서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이 무게 중심이 어디 있냐에 있는데 무게 중심이 하나님에 있다 보니까 그럼 뭐 그냥 소스만 다른 건가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스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지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책을 샀어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려고 패ren팅 책을 샀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대로 되나요? 아무리 오은영 박사님 열심히 봐도 물론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지만 그걸 그대로 한다고 내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을 읽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이게 잘 안 되네. 그리고 다른 책을 읽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개인을 언급하면 안 되는데 언급했는데 어떤 분들이 굉장히 좀 굉장히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절대 방금 언급한 그분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진짜 지혜로운 조언들 많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기독교인이시고요. 너무 좋은 분이고 이게 영상이 자꾸 남아서 올라가니까 이런 말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누구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찾을 때에는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제 인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잠언을 따른다고 해도 모든 것들이 이게 특히 전도서에 그게 나오는데요. 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따르는 어떤 그 파운데이션에 하나님이 계신 어떤 지혜라는 것. 그러니까 뭔가 원리 원칙대로 다 되지는 않지만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지혜에 대한 부분들이 잠언에 나와 있는데요. 특히 그것보다 전도서에 더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도서를 나눌 때 다시 하려고 하고요. 그래도 잠언의 어떤 흐름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거고 또 잠언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언은 31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9장을 보면요. 서론이 들어가 있고요.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 그다음에 지혜 여인의 어떤 네 가지 모습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9장은 조금 서론과 흐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문제이면서도 굉장히 큰 장점은 10장에서 29장 대부분의 잠언은 수백 개의 어떤 고대 잠언으로 아주 짧은 잠언들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잠언이 매력적인 게 진짜 잠언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나와요. 진짜 읽을 때마다 이런 게 여기 있었어? 이게 분명히 잠언을 내가 수도 없이 읽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왜 그러냐면요, 내용이 다양하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상황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맞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잠언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짧게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잠언을 강의했던 적이 있는데 잠언 강의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떤 기도 모임에서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매주 기도하는 모임에서 제가 말씀을 짧게 잠언을 가지고 나눴는데 좀 어려웠어요. 사실 되게 좋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게 딱 흐름이 없고 딱 맥이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나눈다는 게 조금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잠언은 강의하는 책이 아니라 잠언은 내가 계속 읽는 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읽는. 그래서 10장부터 29장까지는 수백 개의 짧은 잠언들이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가서 이제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이라고 나와 있고요. 31장에는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과 그다음에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현숙한 아내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잠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유명한 거죠. 마지막에 현숙한 아내, 어떤 아내, 와이프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제가 오늘 뭐 잠언을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잠언의 현숙한 여인은 사실 실제 인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그 지혜를 personify 한다 그러죠. 지혜가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거나 특히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는 거지, 혹시라도 그 현숙한 아내를 여러분들 롤 모델로 삼고 간다면은 와우, good luck, good luck. 와, 이건 뭐 다 잘해. 뭐 자녀도 잘 키우고 사업도 잘하고 남편도 잘 챙겨, 뭐 너무너무, 그러니까 특히 남편분들은 절대로 뭐 요즘 그렇게 강큰 분들 없겠지만 이런 아내로 되라 한다든지 뭐 이런 아내를 찾는다든지 뭐 절대 이거는 혹시 죄송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다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오케이, 뭐 아무튼 그 현숙한 아내는 좀 실제적인 어떤 와이프의 롤이 아니라 어떤 지혜가 personified 돼 있고 인간의 어떤 형태로 묘사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지혜라는 것을 좀 아셔야지 이게 어떤 비현실적인 우리의 어떤 expectation 같은 것이 너무 없을 수 있도록. 아무튼 그래서 시편과 잠언은 참 읽을 때마다 새롭고 좋아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언이 31장이니까 본인은 매달 1일에는 1장, 2일에는 2장, 또 시편은 150편이니까 1일에는 3편, 그 다음에 3편.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거 읽더라도 시편과 잠언은 늘 읽은다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 표를 따라가기도 너무 그렇다면은 전혀 이거는 그러지 마시고, 근데 내가 우리 표를 읽고 나서 Give me more Bible. 내가 I'm hungry for more Bible. 그러면은 시편과 잠언을 읽는 것도 이제 좋은 것이다라고도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팀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본인은 시편으로 기도를 많이 하셨고, 또 시편을 많이 읽으면 굉장히 기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 뭐 여러분들 뭐 셀에서 기도하기를 막 두려워하거나 막 기도에 늘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을 많이 읽어도 그 랭귀지, 그 시편의 언어가 내 안에 어떤 습득이 되면서 어떤 기도로도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도서로 넘어가면요, 잠언과 전도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같은 지혜서인데 또 같은 솔로몬이 많은 부분을 썼는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달라도 너무나도 달라요. 잠언은 신앙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은 전도서는 굉장히 삶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잠언은 신앙의 어떤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칙을. 그런데 전도서는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예외적인 상황들을 참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켜주신다,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잠언은. 근데 전도서는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아니,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사업이 망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믿음으로 열심히 키워도 아이들이 반항할 때가 있는 거야. 또는 믿음을 떠날 때가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이건 욥기서에 더 나오겠지만 그걸 자꾸 커세이션으로 뭔가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조금 위험하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잠언은 어떤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인 라이트로 표현하고 있다면은 전도서는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핵심 구절, 전도서의 핵심 구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함께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네, 굉장히 파시립하진 않아요, 그죠? 네,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부정적이진 않아요, 전도서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특히 헛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헛되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그냥 meaningless, 뭐 다 필요 없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수증기, 그러니까 연기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사라지는, 뭔가 잡을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수수께끼며 역설적인 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전도서는 제가 오늘 간략하게 하고, 제가 올해 9월 달에
전도서를 강해를 이제 주일날 강해를 준비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더 전도서에 대해서 더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은 이 책은 인생의 혼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전도서 안의 내용을 보면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음이 더 선호되는 것처럼, 이 삶의 어떤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죽음이 더 선호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또 9장 4절부터 5절에 가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버린 바 됨이니라. 근데 또 여기서는 그래도 죽음보다는 삶이 낫다. 그럼 뭐야? 죽음이 나은 거예요? 삶이 나은 거예요? 어떤 상반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인생의 지혜는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뭐 패renting에 대한 책이라든지 뭐 사업에 대한 책이라든지 사실은 그 원리 원칙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그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왜냐, 인생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책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잠언처럼 포괄적인 진리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특별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각자 읽는 자들에게 조금 다르게 그 지혜를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반된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르게 적용되어야 되는 어떤 지혜들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결론을 좀 드리면은 우리의 삶이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늘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에요. 특히 고통 속에서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지혜를 더해줄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도 되고 큰 도전도 되는 책이다. 인생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잠언과 동일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접근이 다르지만 결론이 똑같아요. 잠언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서는 인생은 알 수 없는 거다.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동일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아가서는 아가서도 좀 어려운 책이에요. 사실은 이제 어려운 책입니다. 일단 아가서의 의미, 우리 1장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영어로는 The Song of Solomon, 그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영어로는 Song of Solomon이에요, 책 이름이. 또는 Song of Songs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노래. 그러니까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책은 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도 아이가 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책이 굉장히 어린이 책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이 성경이 이게 어린이 책이 아니에요. 잘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적나라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래픽하고 잔인하고 그런 게 있다면은 굉장히 이 부분은 어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도 좀 분석하기는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고요. 이제 두 연인의 이제 솔로몬이라고도 보지만 또 솔로몬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건 해석에 따라서 등장 인물을 솔로몬과 그 여인
그리고 친구들 셋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솔로몬과 또 다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다양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어떤 이렇게 어떤 계속 만나고 헤어지고 서로 쫓고 쫓는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이 사랑의 어떤 굉장히 이렇게 찐한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왜 어렵냐면요. 개역 개정을 읽으면 참 어려운 게 이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쭉 써 있으니까 이게 누가 뭘 얘기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새 번역 같은 거를 읽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은 개역 개정에 보시면은 이건 개역 개정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근데 새 번역을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 쭉, 친구들 딱, 여자, 친구들 남자.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가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새 번역을 읽으면 이제 번역도 조금 더 쉬운 것도 있지만은 이게 지금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따라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새 번역.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고 쉬운 성경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합창 남자 여자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좀 다른 번역을 쓰실 때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특히 아가서를 읽을 때 이렇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를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해석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이게 왜 도대체 성경에 있냐, 이제 그런 거서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또 다른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내용은 있지만 이게 그냥 두 남녀의 어떤 그거가 왜 여기 보여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예요. 이게 다 내려오면은 하나는 하나님과, 특히 이제 유대인들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 기독교로 개신교로 들어와서는 그것이 예수님과 그의 교회에 대한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또 남자와 여자의 사랑, 특히 결혼의 아름다움,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어떤 성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단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나쁜 거를 만들어서 나쁜 거를 주는 것보다는 역사를 보면 그래요. 좋은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그걸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죠. 변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우상이 되거나 변질되거나 타락한 것들이 무엇일까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물질관, 결국 돈에 대한 개념들이 변질되어서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서 음악을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 음악, 뭐 사단의 음악, 뭐 뒤로 돌리면 뭐가 나온다고 막 이제 그런 거 많이 옛날에 했는데 그래서 막 이제 그런, 근데 분명히 음악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는 막 그렇게까지 막 극적으로 가진 않는데 음악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음악으로 근데 음악이 뭐야?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아름다운 건데 그걸 타락시키고 또 성이 사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참 이게 그래서 네, 한국 문화에서 말 많이 못해. 미국 교회에서는 그걸 참 많이 다뤄요. 막 시리즈, 뭐 성에 대한 시리즈 다루고 뭐 부부 생활에 대한 시리즈도 막 다루는데 이제 한국은 좀 이렇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도 굉장히 좀 그런데 사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아름다운 것인데 이제 marriage 안에서, 결혼 안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결혼, 그 부부가 인티메트 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건데 정말 그거를 왜 그냥 사단이 다 타락시켜 버려 가지고 그거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중세 시대 때도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뭐 서로 관계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거 외에 뭐 그런 식으로 막 굉장히 극적으로 간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워낙 그것이 이렇게 타락되면은 너무 큰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그 성에 대한 아름다운 것들이 사실은 묘사되고 표현되는 것이 아가서다라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욥기서. 욥기도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사실 저는요, 예전에 욥기를 읽으면서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좀 불필요하게 길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 불필요하게 되게 긴 것 같아서 읽기도 좀 어렵고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면 볼수록 사실 욥의 매력이 또 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그래도 드리면은, 욥이라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자녀 아이들을 위해서도 막 열심히 무슨 일하고 나면 애들이 죄 짓진 않았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 생각하지 않아서 막 제사를 드리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과 그 그림에 사단과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욥을 보았느냐,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아유 하나님 축복 주시니까 누가 축복 주면은 안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오케이, 몸 건드리지 말고 시험을 해보라고 허락을 하시죠.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이제 막 그 보시면은 막 종이 와서 뭐가 무너져서 아이들이 죽었대요. 아 그래 했더니 누가 바로 달려와서 가축들이 다 죽었대요. 그래 누가 달려와서 다 없어진 거야. 다 잃어버린 거야. 그죠? 다 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욥이 그때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욥처럼 하나님한테 불평하면 안 된다, 저 그렇게 배웠는데 좀 커서 읽어보니까 천만 이러더라고요. 천만 이래. 욥이 뒤에가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막 장난은 아니에요. 아주 욥이 그리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과 사단이 이렇게 있는데, 욥을 보았느냐 했더니 생명이 살아 있으니까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생명만 지장이 없게 이제 시험을 하는데 막 온몸에 막 병을 주죠. 그래서 막 벽돌로 긁고 있고 막 그러면서 하죠. 그리고 막 아내가 와가지고 욥에게 뭐 예수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그랬죠. 이런 말 해도 되나? 근데 옛날에 어떤 강의를 제가 듣다가 보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사단 또는 하나님 굉장히 잔인하다고. 다 뺏어가시고 잔소리하는 아내는 놔뒀다고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거기 동의 안 합니다. 네, 저는 거기 동의 안 하고요. 네, 아무튼 그때도 욥은 사실은 저주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새 친구가 옵니다. 새 친구가 와서 이제 거기 보면 위로하러 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위로하러 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위로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몇 가지, 사실 핵심은 하나죠. 친구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혹시 죄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그냥 주시겠냐. 그러니까 아마 이 고통, 이 불행, 이 고난이 오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욥은 자기는 아니다. 자기는 그런 거 없다. 이제 그런 논쟁이 이제 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바이블 바이블 프로젝트에 나온 거를 이제 간략하게, 이거 다 내용을 볼 것은 우리가 아니고요. 간략하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보면 이제 1장과 2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2장과 이제 42장 부분이 이제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어떤 이 대화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윗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이 논쟁에 대해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친구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너를 벌한다는 건 네가 죄를 졌다는 것이다. 욥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욥이 말하고 그 다음에 친구 1, 욥 친구 2, 욥 친구 3, 욥하고 나서 이게 3번 반복이 돼요. 3번. 그러니까 이 대화인 거예요. 욥과 친구들의 이 3명이 한 번씩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논쟁 2가 있어서 거기서 또 한 번씩 얘기하고 논쟁 3가 있어서 또 한 번씩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욥의 어떤 흐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무죄하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니까 본인이 결론이 뭐냐면은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한테 자기한테 답을 하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이거 많이 보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언제 보이냐면 고통이 올 때. 그러니까 잘 있을 때는 안 오는데 특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 분들한테 이게 꼭 나타나요. 왜 내 자녀들이?
왜 내 사업이? 왜 내 건강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친구들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맞다. 하나님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니까 사실은 네가 죄를 진 거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욥이 마지막으로 진술을 하죠. 자긴 무죄하다고, 자긴 잘못한 거 없다고. 하나님 나한테 나와서 explain this to me.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욥기에서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어요. 그 세 친구가 아닌 엘리후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내가 지금까지 참았지만 선배님들이 있어서 참았지만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나도 할 말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쫙 얘기를 해요. 32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 고난은 미래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경고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품을 빚으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진보된 신학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잘못됐다라고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엘리후한테는. 이렇게 딱 끝나고 바로 하나님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분이 제가 넣었나? 그분 안 넣는데요.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왔다. 근데 너 대답할 수 있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동물들이 산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는지. 그러니까 인간이 모르는 이 우주의 이 넓고 넓은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네가 대답할 수 있니 나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사실은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옹졸한 논리보다, 우리의 좁은 생각보다 얼마나 하나님이 더 크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여주시죠. 물론 결과로서는 욥에게 잘했다고는 하세요. 왜냐하면 욥이 그때 그것을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욥이 본인이 모른다고 해요. 모르는 거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 논리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우리와 아주 어린 아이들의 관계랑 비슷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 논리가 있어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또는 자기의 이해가 있어요. 근데 너무 작아요. 그게 너무 뭐 안 그러겠어요. 그걸 애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애들은 우리가 보는 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더 갓난 아기들은 막 아빠가 면도하고 있으면은 그거 달라고 근데 아빠가 안 주면 아빠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아? 본인이 놀리는 그거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그게 아주 옹졸한 논리인데 부모님은 훨씬 더 큰 거를 보고 설명 안 하기도 하지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그 좁힐 수 없는 격차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욥에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에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죠. 친구들에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쭉 결론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어떤 가족과 그 재산과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근데 그 회복이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 회복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냥 스토리가 마무리되는 것뿐이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더 큰 생각과 계획과 그 놀라움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굉장히 이렇게 혹하게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인간의 어떤 인간 죄성일 수도 있겠죠. 사실은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신앙생활 다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누군지도 알잖아요. 이렇게 뭐 제가 누군지도 알고, 뭐 찬양 인도자 누군지 알고, 뭐 장로님들도 알고 하죠. 근데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겨. 그러면은 살짝 그런 생각해요. 잘못한 거 아니야?
죄를 진 거 아니야? 그런, 또는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때 따지는 것도 따지는 거지만 어떤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이제 그러니까 이 커세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한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불교에서 나온 거지만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얘기하죠. 잘하면 좋은 일이 있고 잘못하면 안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도 때로는 강하게 자리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는 인과응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벌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물론 우주의 원리는 있어요. 건강하게 안 먹으면 몸이 상하는 거, 운동 안 하면 체력이 떨어지는 거. 그거는 근데 이것도 안 적용된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 안 하는데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예외적인 건데 어찌됐건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또는 내 자신을 대할 때 그런 잘못된 신학적인 접근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되는 건 분명히 뭐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뭔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지 이렇게 하여튼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이렇게 했어. 근데 저 사람이 언젠가 잘못됐어. 그봐 하나님은 가만히 안 놔두시지.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솔직히 잘못을 벌하시려면은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sovereignty예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자꾸 커세이션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위험하게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제가 갑자기 이걸 준비하다가 옛날에 제가 들었던 에도 수업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다 같이 수련회 가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 죽음과 애도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어려운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을 얘기하다가 한국 사회, 제목이 이거예요. 한국 사회의 잘못된 위로. 그게 이제 나름 소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라도 그러면 누가 굉장히 상을 당했어요. 굉장히 힘들어. 그럼 가서 울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또는 울어. 마음 놓고 울어. 그것도 하지 말래요. 또 이렇게 이만하면 됐다. 또 이렇게 얘기한대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근데 이 말들이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뭔가 뜻이 있겠지. 천국에서 잘 있을 거야. 이런 말들. 욥의 고난을 생각해봐.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도 한대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봐. 진짜 이런 사람이 있나 하는데 진짜로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꼭 무조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때로는 너무 힘든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게 내가 불편해서, 상대방이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막 멋쩍고 불편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진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상처가 될 때도 참 많다라는 거. 그래서 때로는 그냥 가만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욥의 친구들도 위로하러 왔다고 했는데 결국은 욥에게는 더 큰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어리석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불필요한 죄책감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힘들고 내가 우울하고 나에게 병이 생기고 내가 막 그렇게 됐을 때 뭔가 이걸 다 책임을 누군가에겐 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에게 돌리든지 아니면 내 남편에게 돌리든지 너랑 살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 한다든지
뭔가 커세이션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 근데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이 오기도 하지만요, 상대방의 죄 때문에 고통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 인류의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이유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스케이트 선수가 열심히 막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졌대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 그랬대. 하나님 왜 내가 넘어지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랬대요. 왜 나한테 그래? 네가 넘어져놓고서는 막 그렇게 한다는 거. 이게 모든 게 다 커세이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도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굉장히 옹졸하고 좁은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 안에서도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죄책감에 빠진다든지, 불필요한 정죄를 누구를 향해서 한다든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됐다. 근데 그러니까 그 논리를 따지면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어. 근데 그 사람이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봐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라는 그 안에는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러면 나도 큰일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우리도 죄인이니까. 또는 반대로 내가 잘 되는 건 내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벌이 내린다라는 것은, 나에게 벌이 안 내린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라는, 또 역으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해지는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욥이 터치하고 있죠. 그래서 욥을 읽고 전도서를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필요한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고요, 물론 기도로 나가야죠. 왜냐하면 내 잘못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나의 어리석음이라면 회개해야 되고요.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도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고난 앞에서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주님,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면. 그래서 저는 예전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책에서 누군가 나한테 비난을 했을 때 기도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으면 듣게 해주시고 고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무시해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 무시할 수 있는 용기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이 하나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필터링 되고 이것이 해석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부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을 좀 결론을 내리면서 욥은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고난에 부딪혔을 때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으려다 보면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단순화시키거나 욥처럼 하나님을 비난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제한된 증거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돌보시며 모든 것이 그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도록 격려한다는 것, 이것이 욥기가 얘기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우리로 하여금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책이고요, 그 앞에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이 책이라는 것을 믿으며 욥기서를 읽을 때, 또 지혜서를 읽을 때, 또 시가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크신 주님,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때로는 그에 대한 해답이 다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